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나는 왜 비겁할까? 자, 나는 왜 비겁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안양에서 이 부목사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다른 부목사님의 어린 아들이 한 8살 정도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생긴 것은 참 귀엽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이 교역자실 들어가고 자기 아빠 책상에서 이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까지 괜찮은데 요놈이 사무실에 있는 서랍들을 막 열어서 뒤적거리고 막 그 물건들 꺼내고 자기 맘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친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안 돼. 여기는 네 집이 아니잖아. 그거 막 물건 꺼내고 서랍 열어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대답도 하지 않고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 버릇이 너무 없네 그래갖고 제가 좀 혼을 내줘야 되나 싶었는데 그 아빠를 생각하니까 혼을 못 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빠는 정말 인자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저와 다르게 화를 잘 안 내시더라고요. 매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 가장 강력한 처벌이 보니까 이렇게 벽 보고 잠깐 서 있어 이렇게 이런 거 이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혼내면은 부모도 하지 않는 그런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나는 참아야 된다. 그리고 참았어요. 참았는데 이게 내가 정말 참는 건가? 아니면 내가 비겁한 건가? 순간 이거 내가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저 아이의 저 버릇없는 행동을 내가 그냥 비겁하게, 그렇죠? 나도 어른인데 저 아이를 저렇게 가만두는 거는 내가 그냥 저 불편해질까 봐 그냥 비겁하게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비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창고로 끌고 갔어요. 사무실 옆에 창고가 있었어요. 문을 닫고 너 부모님한테는 안 맞아봤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한테는 좀 맞아야 돼 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는 그날로부터 변했습니다. 네.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저를 미워하지 않더라고요. 깍듯하게 인사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절대 사무실 서랍 열지도 않고 버릇이 싹 고쳐졌어요. 굳이 내가 이걸 왜 해야 할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조금 비겁해지면 편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 유혹,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 제 말에 도전을 받으시고 막 남의 아이를 막 혼내시고 막 이러시면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주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이거. 자,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막 남의 아이를 막 이렇게 때리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게 그것을 피해버리고 또 비겁해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승으로 무장한 중무장한 그 군대를 물리치고서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찬양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고 드보라와 바락의 시입니다. 자, 앞부분에서는요 1절부터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나와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4절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나오신다고? 어디서부터 진행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자,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했다, 뭐 하늘이 물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니 왜 세일에서? 세일은 어디냐면요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그 산지를 세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에돔이라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일과 에돔에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오신다, 여호와가 진행하신다.
아니 시온에서 나오신다, 예루살렘에서 나오신다 이래야지 왜 여기 에돔에서 나오신다, 세일에서 나오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에돔 족속은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 줄기를 쭉 타고 내려가면은 밑에 큰 사해 바다가 있죠. 자, 에돔 족속은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남동쪽에 분포하고 있는 족속이었어요. 산지에 분포하고 있는 족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옛적에 우회하면서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40년. 그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에돔 족속의 땅을 가로질러 가면 그들과 뭐 마찰이 있더라도 좀 그 땅을 가로질러 간다면 쉽게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부딪히는 것, 그들과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해 남동부에 있는 그 에돔 족속의 땅을 멀리 이렇게 우회하면서 아라바 광야로, 그렇죠? 지금까지 광야 생활했는데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라바 광야로 다시 이렇게 넓게 우회해서 가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시험에 들었어요. 거기서도 또 다시 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길이 멀어지니까 그들이 너무나 피곤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에돔 족속을 우회했던 그 시간이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하면서 지났던 그 시간들이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지 못한 과거의 역사, 그 출애굽의 막바지의 역사를 왜 지금 여기서 상기시키고 있냐? 그 세일산 에돔 땅을 힘겹게 우회하고 난 뒤의 역사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에돔 땅을 우회하고 나서 그들이 치룬 첫 번째 전쟁이 무엇입니까?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이었어요. 아모리족 속에서 매우 강력한 왕입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은요, 사해 동쪽으로 굉장히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서 단순히 뭐 성읍 한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왕이 아니라 몇 개, 수십 개의 도시를 통치하고 있는 말 그대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 외에는 그들이 큰 전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제대로 된 전쟁을 드디어 싸우게 되는데 그 적수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에서 굉장히 큰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왕은 중앙 집권적인 그런 왕권을 다 구축했기 때문에 군사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렇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온 왕과 싸울 때, 헤스본의 시온 왕과 싸울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힘 하나 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아모리 족속 바산왕 옥과의 전쟁이 있는데요, 바산왕 옥의 영토는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대부분의 땅이 그냥 바산왕 옥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산왕 옥도 작은 왕이 아니라 큰 왕이에요. 근데 그 바산왕 옥도 헤스본 왕 그 시온을 쳐부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모세가 이끌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헤스본 왕 시온 바산왕 옥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그 옥과 바산왕 옥과 시온 왕과의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세일산과 에돔들에서 진행하실 때 거기서 진행하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셨던 그때를 지금 기억하고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 그 말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영광스러운 전쟁이 그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돔들에서 진행할 때, 그죠, 세일산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을 오솔길로 다녔었도다. 여러분, 삼갈 얘기, 사사 삼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나눌 때 요 그 구절을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여러분, 삼갈의 날, 야엘의 날, 그리고
지금은 바락과 드보라의 날, 이게요 다 동시대입니다.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침략과 침공 가운데도 있었고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수탈과 그들의 통치, 그것도 받고 있었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저 가나안의 그 침략자들이 다 우리를 탈취해 갈까봐 그저 드러내놓고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그들을 피해서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던 비굴한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자, 마을에 사람들이 있어야죠. 마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마을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을에 사람들이 그쳤다,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마을에도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어서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왜 이렇게 숨어서 비굴해졌던 것일까? 여러분, 자신들을 학대하고 탈취하는 자들이, 그 가나안 왕이 그렇게 탈취하고 그들을 학대할 때 왜 그들과 맞서 싸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들을 피해서 저렇게 숨기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비굴합니까? 네? 얘네들은 너무 쪼달아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자, 그 이유를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8절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여기서 무리가 이스라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새 신을. 자, 새 신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엘로힘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상들, 이방의 신들. 여러분, 그들을 모시고 그들을 예배하고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서 드보라가 찬양하면서 노래했던 여호와는 세일과 에돔에서 나오셔서 헤스본 왕, 바산 왕 옥, 여러분 그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그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새 신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우상들과 이방 신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8절, 아까 읽었던 8절 중간에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적군이 성문에 와서 막 그저 자신들을 둘러싸고 그저 애워싸고 싸우려고 하는데 아무도 방패와 창을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하면서 4만 명은 도대체 갑자기 왜 등장하는 이 숫자죠? 4만 명? 아마도 이 4만 명이라는 것이 바락과 드보라가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전쟁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쟁은 스불론과 납달리만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지파들도 이렇게 합류해서 같이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만 명이 전쟁을 시작하고 다른 지원군들이 같이 합세해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던 거예요. 근데 아마도 1만 명의 군대와 함께 약 3만 명이 지원군으로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바락이 전쟁할 때, 드보라가 전쟁할 때 한 4만 명 정도가 함께 싸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4만 명의 군세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싸웠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들이 성문에 와서 우리를 애워싸고 위협할 때 아무도 방패와 창을 들지 않았었는가? 그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다가 이 4만 명의 군사들이 이제야 나왔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은 그때 그렇게 피하여 숨고, 그렇죠? 비겁한 것입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구원자, 자신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에돔과 세일산에서 진행하셔서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압도적으로 이기하셨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모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 가운데 다른 신들을 드렸을 때 그들은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방패와 창을 들고 적에게 맞서야 할 때 맞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숨기에 바빴어요. 한마디로 비겁해졌다. 비겁해졌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오면요, 이방의 신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비겁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전이 일어나죠. 7절,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을에 숨어갖고 보이지 않고, 그죠? 문을 열어서 나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만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그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활동할 때, 그때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마을에서 숨어서 나오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드보라가 이렇게 무슨 일을 했길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전과 다른 이 비겁하고 숨기에 바빴던 그 모습에서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그 전까지는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왜 갑자기 싸우려고 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드보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드보라는 사사죠. 자, 그리고 사사기 4장 4절에 보니까요, 드보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 에브라임 산지의 종려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재판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판을 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의 주 역할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공동체 내에 있는 분쟁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하고 그들을 재판해 주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이런 것을 재판해 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법입니다. 법. 우리는 이게 헌법. 법이 있어야지 뭐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드보라가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그들이 새 신을 택하면서 잊어버리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던 율법이겠죠. 그 율법을 들고 드보라가 뭐 했겠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서 레위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들에게 재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들을 그렇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마 드보라가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드보라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 종려나무라는 그 종려나무의 이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예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갈릴리 지역 인근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드보라가 그렇게 활동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재판하면서 영적인 회복을 이끌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너졌던 여호와 신앙을 드보라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락을 보내서 그렇게 가나안 야빈의 군대와 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드보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이 그 드보라에게 모여들 때 가나안 왕 야빈의 타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스라의 군대가 저거 하면서 신경 거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드보라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결집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을 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드보라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 영적인 토양을 바꾸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회복 작업이 열매를 맺고 무르익어 갈 때 드디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그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그 전까지 모이지 않던 백성들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에서만 10,000명이 모집된 거예요. 전에는요 숨기 바빴던 사람들이 그 두 지파에서만 10,000명이 자원해서 싸우겠다고 모인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비겁해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요 그 은혜가 내 내면 가운데 풍성해요. 속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세상 말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정신 승리. 현실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만 승리한다 해서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정신 승리.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교회 가갖고 뭐 믿습니다 하면서 정신 승리하려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 승리는 못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면서 그렇게 위안 삼아서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게 이게 정신 승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나의 삶의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비겁함이 있었다면 이제 그 비겁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문제와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기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온지를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내가 이 문제와 맞서 싸우겠다라는 그 내면으로부터 힘이 생겨요. 그리고 더 이상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숨으면서 비굴해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도망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새 신을 택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비겁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생기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가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요 진짜로 신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그죠?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게 꼭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나는 절대로 우상을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논리와 이성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의 싸움이고 중심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가 있느냐, 여러분 그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맞설 만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 있는 것, 내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섬기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이 없어져요. 내면의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가 그저 몰려올 때 여러분, 그것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겁해집니다.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이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힘을 잃어버려요.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비겁해집니다. 그리고 비겁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비겁한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을 탓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 있죠? 이게 뭐냐면 비겁한 자의 언어들이에요. 비겁하지 않은 사람은요 탓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말하지 탓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겁한 자가 되면 자꾸 이제 언어와 생각들이 이쪽으로 자꾸 흐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툭하면 모세와 아론 원망하세요. 모세와 아론은 너무 불쌍해요. 그냥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대. 그냥 광야 생활 끝날 때도 그래요. 그 과라바 광야를 에돔 우회할 때도 니네들이 40년 전에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갖고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거를 끝까지 원망해요. 아무튼 이 비겁한 자들의 언어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올 때, 그래서 내면의 힘을 잃어버릴 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비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어른이 되지 못하는가라는 책 있는데요. 파울 페르하에허, 이름이 어렵죠. 벨기에 그 헨테 대학 교수님이신데요. 정신 분석학자입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많은 부모는 권위의 자리를 기피하고 단호하게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을 꺼린다. 어떤 부모는 그러한 양육법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또 어떤 부모는 아이가 적개심을 품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한다. 확실한 권위의 자리에 있기에는 시간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모는 부드러운 양육법을 택한다. 중략합니다. 바로 이 갈등을 부모는 피하고 싶어한다. 갈등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축소된 자신들의 존재를 더 축소하는 것이다. 이는 악순환을 낳아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두려워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순간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제는 노쇠하지 않은 젊은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학대를 받는다. 또한 학교의 교사들도 학생이 정신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할까 봐 두려워하게 되었다. 자, 이 정신분석 학자이신 이 파울 페르하헤어, 이분이 아주 정말 인사이트 있는 말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는 권위적인 거에 대한 그 알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이 독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가부장제의 심각한 어떤 그 폐해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알러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권위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 권위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안 돼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와 충돌을 하고, 때로는 그 갈등을 해야 하는데 그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이가 나를 향해서 적개심을 품을까봐, 이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질까봐 어떻게 하냐면 부드러운 양육법으로 선회를 한대요. 근데 말이 부드러운 양육법이지 사실은 권위의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안 돼라고 정확한 기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위의 자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모의 그 권위의 자리를 포기하고 축소할 때 나중에는 자녀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학대한대요.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존재인 줄 알고, 그렇죠? 자기가 기준을 선포하고 부모를 학대하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그렇게 학대한대요. 그리고 교사는 학생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사회는 완전히 뒤엉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 권위를 기피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리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기준을 확실히 그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 아이와의 갈등을 두려워하면서 아유 하면서 그렇게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런데 그 비겁함 속에서 어떤 것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까? 더 큰 문제와 더 큰 갈등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돼요. 너무 소통하지 않고 권위적으로만 하는 것, 여러분 당연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포기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겁해질 때 문제는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해결해야 하고 부딪혀야 하고 싸워야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비겁하게 그것을 피하고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아무도 창을 들지 않고 방패를 들지 않고 그렇게 숨기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비겁함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힘을 주실 때까지 내 안에 들어왔던 그 우상들, 모든 세상의 신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만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상황과 환경이 싹 다 바뀌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보통은. 근데 기적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상하게 내 내면 가운데 전에 없던 단단함이 생겨요. 뭔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차오르는데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차오르는지 모르게 힘이 차올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셉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어떻게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팔려갖고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그죠?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서 그렇게 살았는데 요셉이 그렇게 바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 심리학적으로 이게 뭐 성장 이렇게 아이들 교육 뭐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적 같아요. 삐뚤어지지도 않고. 그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뭐 요셉을 누가 뭐 상담을 해줬습니까? 뭐 요셉을 뭐 누가 뭐 부둥켜 안고 울어줬습니까? 아니면 부모와 같은 또 다른 존재가 있으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노예였어, 노예.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자, 요셉이요 형들에게 이제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에게 모른 채 하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자신을 밝힐 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4절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깜짝 놀랐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렇게 당신들이 옛날에 나를 돈 주고 팔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게 엄청 끔찍한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요셉은 진짜 뭘 믿었냐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나를 주관하신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반드시 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만 섬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사용하셨을 뿐이다 하고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 그죠? 상처라고 표현하기도 힘든 너무나 큰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형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연민 속에 빠지고 그래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 이게 보통 수순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세상과 자기가 당한 그 문제와 맞설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가 그에게 힘을 도대체 주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그래,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만 섬기니까. 어떻게 요셉 안에는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요셉의 그 내면을 확 붙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이 2021년을 우리가 마무리 지을 때 우리가 여기서 끊어내야 할 그 우상들, 그렇죠?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서 다시 새해를 우리가 맞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들을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들은 우리의 힘을 잃게 만들어요. 우리를 비겁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는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셉 안에 있었던 그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